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용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향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놀게 하지 말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의 삶은 뭐와 같은 거냐?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보너스예요. 왜 보너스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의 마침은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장애가 있어도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와서 구원받고 거기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냐?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저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있겠어요?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간다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파라다이스는 그 천국의 하나의 속성에 불과한 것이에요. 뭐와 똑같냐?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저 참 멋있게 생겼다는 그 외형이잖아요.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냥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다른 말로 무엇으로 표현한 거냐면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를 단 하나도 첨가할 수가 없어요. 왜? 불가능하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태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태어나 보니까 남씨고 저희 딸들은 딸인데도 남씨고 제가 아는 한 남자분은 굉장히 그 외모가 정말 남성처럼 생기신 분인데 어느 날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의 기사분이 바뀌셨어요. 전에 계셨던 기사 집사님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운전을 못해서 운전기사를 바꾸셨어요. 그랬는데 누구로 바뀌었냐? 여집사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목사님이 타지 또 멀리 가시는데 여집사님으로 바꾸셨지? 알고 보니까 성이 여신 남자분이에요. 그분이 여집사님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바뀌는 것처럼 요즘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가능한 일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성을 바꾼다는 것이. 평생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구원 못 받는 사람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달려있지가 않아요. 성경은 구원 못 받는 것에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구원 받는 것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들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걸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확실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은 줄 알고 철저하게 613가지 매 순간 지켜왔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예요. 보통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서두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보고 싶다. 너희들의 믿음이 참 듣기에 좋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편지 쓰는 법이었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라고 편지 쓰고 맨 마지막에 누구가 이렇게 편지 썼잖아요. 근데 바울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누구가 쓴다는 것을 먼저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인사말들, 축복의 말들을 했었죠. 그게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그게 없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바울이 열받았어요. 어느 정도나 열받았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단 한 말로 열받은 거. 왜 열받은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죠. 얼마나 열받았으면 또 얼마나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는 우리가 전에 말할 것인데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왜 그러는 것이냐? 바울이 지금 전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가 행해서 성령의 주신 것을 행하느냐 아니면 믿음에서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이 왜 613가지 율법을 왜 지켰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이 줬던 그 복을 자기들이 받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조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조주 아래 있는 자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조주를 담당했으니까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것.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 시작점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고 성령님을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바울이 권면을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정말로 급하게 또 흥분된 가운데서 편지를 쓴 것. 이 바울의 흥분은 하나님의 흥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의 본질은 목숨을 다하고 뜻에 힘을 다하여 그 마음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행하는 것은 가능해요. 바리새인들은 다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중심은 쉐마예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니까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인간의 자아가 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이룬 것이 아니니까. 율법의 조주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율법을 안 지켰을 때는 율법의 조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 난 거 아니니 율법에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저주를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걸 아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도 없으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져서 저주를 담당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면 된다고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고 받아들인 갈릴리아 교인들이 믿음 외에 행위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우리의 행위를 더하는 것.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떠한 것을 더하든지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 다시 분노하면서 권면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가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저 신자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요. 구원에 있어서. 본인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만 살고.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그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이 안타깝다. 그런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말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종의 멍에를 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보너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졌을 때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이 땅에서만 받는 구원을 받았으면 이 땅을 떠나면 되는데 목적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끝이라면 떠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바로 보너스의 삶, 다시 말해서 상급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하느냐? 잊어버립니다. 내 삶의 보너스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상급이라는 것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기준과 가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행하셔야 돼요.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지만 각인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성령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입니다. 결국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지 바울이 분노할 정도였던 것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6절 이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냐? 약속하신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뜻대로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16절 다시 보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리라. 아시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리라.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의 욕심은 자연적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왜 점점 나태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냐? 왜 그러는 것이냐?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냐? 몸부림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느냐? 겨울가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떠내려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헤엄을 치지 않으면, 수영을 하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힘들다. 수영하기 너무 힘들다. 어렵다. 아, 좀 쉬어야지.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그게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리라. 이 행하라는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요. 주의를 걷다, 숭배자로 살다, 따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 속에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성령과 함께 걷다. 성령과 함께 따르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번 여러분 속으로 생각 외쳐보세요. 성령님을 인식하자. 성령님을 인식해야 돼요. 항상 매 순간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뭘 원하시나요? 그러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란 말이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단어 있잖아요. 금지된 것을 바라보고 금지된 것을 원하는 욕망, 사욕, 이게 욕심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매 순간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그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17절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고 이 땅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자연적으로 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거.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 이 땅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신 보너스 같은 이 삶.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며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내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지고 우리가 옳지 않는 것을 하는 것도 그들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사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못하게 막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을 의지하게 만드냐면 우리의 삶, 나 자신, 환경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권위 아래에 있게 만드는데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만드는데 육체의 소욕은 사단은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율법 아래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요.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도 있고 성령 아래에도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 아래에 있고 성령 아래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어지면 율법 아래에 있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를 보세요.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과거로 두시고 죄의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래.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왜 우리의 마음속 괴로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죄로 인한 저주들, 죄의 결과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 치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어 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아래 있는 거냐?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여러분이 몸부림칠수록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 죄 또 짓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거 또 행합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뭐라 말해요? 내가 법 안에 있지 않다. 내가 그 행동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모든 죄의 결과,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의의 무기로 죄와 싸우셔야 돼요. 사단이 죄를 주장하려고 했을 때 싸우셔야 돼요. 맞아, 내가 죄 지었어. 내가 넘어졌어. 그러나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너는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거야. 이게 무엇과 똑같은 거냐?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당하는 세상 법정에서 헌법과 똑같은 거예요.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헌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 법이 법 조항에 의해서 지금 정부에서 방역 지침문을 해서 모두가 비대면으로 드려야 된다고 방역 지침을 만들어 놨잖아요. 방역을 위해서는 그게 나은 거죠. 안 먹는 게 나은 거죠. 그런데 법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못 드릴 사람도 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19명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방역에서 이번에 바꿔서 다시 발표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19명까지는 드리는 것을 허락한 거고, 작은 교회는 6제곱미터당 1명씩 그렇게 방역 지침이 나왔어요. 그게 왜 그렇게 나왔겠어요? 방역으로는 사실 안 모이는 게 나은 거죠. 그런데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종교를 지킬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준다. 헌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죄의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죄의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죄의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으로는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왕의 법은 그 모든 죄, 저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싸우셔야 돼요. 무엇과 싸우는 거냐? 사단과 싸우는 것도 맞지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셔야 돼요.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제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한 가지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되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다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쫓으면서 살지 않았잖아요.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모르고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은혜를 알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들 안에 악한 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무슨 차이일까?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일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스리는 거. 우리 안에 질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병을 다스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우리 평생에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도둑질하고 몇 명씩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주장한다고요. 죄의 법으로 우리를 주장한다고요. 실제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미 재판에서 19명까지 드릴 수 있다는 재판이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방역집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찰들이 왔대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사단계는 다 비대면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방역 지침이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경찰한테 판결에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1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경찰이 막 여기저기 전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맞네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주장한다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죄 아래 있다고 우리에게 고소 고발한다고요. 그러면 얘기하시라고요. 방역 지침에는 없는데 재판에서 11명이 들 수 있다. 내 죄가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죄가 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죄가 되고 탄다니까.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 육체의 일들이 19절부터 20절, 21절에 쭉 나오게 되어지죠. 이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유업이 천국의 그걸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 계속 내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같은 거, 오래창 사랑,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 안에서 정말로 내 삶이 보너스의 삶, 상급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상급을 받는 것이냐? 상급받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근데 수가 없이 사단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그를 참수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그것만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버리시라고요. 땅의 것을 버리시라고요. 이 땅의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땅의 것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육체의 소욕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다 죽이세요.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삶의 상급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거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어요.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 하는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세요. 두 번째로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두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행하셔야 돼요. 여기 행할지니 이 말이 16절에 행하라고는 다른 단어예요. 16절은 따라서 걷다라는 뜻이고요. 따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함께 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25절에 행할지니는 스토이케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행진하다, 경건과 덕을 이루다, 질서 있게 걷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될 때는 이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그게 행진하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라. 포기하지 마시라. 성령님이랑 가면 돼요. 가면 상급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목적지까지 못 가도 괜찮아요. 못 가도 괜찮아요. 어떤 수영 선수가 꼴찌를 했는데 박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선수가 무슨 수영을 했느냐? 개 헤엄을 쳤대요. 올림픽에서. 저도 개 헤엄 칠 줄 아는데. 근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 나라에서 처음 가는 거예요. 어느 하면 창피해서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올림픽에 나라를 대표해 개 헤엄 쳤어요. 꼴찌했어요. 그래도 박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친 거,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가야 할 곳까지 어디까지 알 수 없지만 그 끝을 알 수 없어도 성령 인도하십니다. 가면 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헛된 영광 구할 거 없죠. 이 세상의 것 구하지 마십시오. 다 헛됩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세요. 썩어질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세요.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심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썩어지는 영광을 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구하게 사는 거예요. 계속 몇 주간 계속 여러분에게 그래서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정말로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갇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을 향하는 기도예요. 고난이 사라진 것보다 더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진 것보다 더 원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쌓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듭니다. 전욕과 탐심을 눕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썩어지는 것, 헛된 것을 위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보너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할렐루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제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늘 날마다 성령 인도하는 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